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는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침상에 메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집안에 계신 예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렇게 내려보내는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죠. 이게 오늘 스토리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이에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오늘 여기 방금 읽은 17절을 좀 자세히 보면 누가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세심하게 보면요, 지금 이 17절을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존재들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고, 또 하나는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능력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려는 바리새인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사실을 묘사하고 있지만 매우 풍자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풍자적이라는 것이 그려지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려는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건 자신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뭐 지들만 잘났어,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붙여준 이름이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도 않고 또 그들과 접촉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를 비꼬면서 쓰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외부인들이 붙여준 언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시간의 대부분을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이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이것들을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이 주어지면 이 법을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자고 그 상황마다 규례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들은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돼야 돼,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추구했냐면 율법의 규례들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키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키면 되고,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지키면 되고,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지키면 되고, 각 상황마다 그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 규례들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고수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앙과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는 접촉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없었던 거죠. 자기들끼리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거룩함이지만 타인들이 볼 때는 지들만 잘난 거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17절에서 율법 교사들이 나오거든요.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여기서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특정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 그룹. 그러니까 서기관과 같은 거죠.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을 서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이 이 서기관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건 아니겠죠.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좀 심기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나병 환자 사건 이후로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굉장히 경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병 환자를 만지질 않나, 심지어 이를 고친 거예요.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 나병을 고쳤으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게 맞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까지 자기들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로 위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 권력과 이제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지키려면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나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이 들렸거나 사단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라고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이제 흠잡으려고 감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저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일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야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이게 굉장히 풍자적이며 요즘의 언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사이다 같은 표현인 거죠.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들을 꿰뚫고 완전히 훅 눌러버리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으로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예수의 흠잡으려고 소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누가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 저들이 사실은 가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가짜다. 자, 이런 비슷한 상황은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을 때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물론 아마샤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왕실에 붙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기생하는 선지자죠. 그런데 이 아마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샤가 볼 때 아모스 이야기는 거북한 거예요. 듣기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너는 네 고향 유다 땅으로 가서 예언해. 그리고 여기 베델,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마. 왜냐하면 이 베델은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베델은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네 땅으로 가서 예언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마샤 선지자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베델에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곳에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도 계시는구나 해서 이름 붙인 곳이 베델 아닙니까? 즉 베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근데 지금 아마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궁궐이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듣기에 거북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듣기에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베델을 왕의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아마샤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일 리가 없는 거죠. 지금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아무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일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예수와 함께 있거든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비방하고 흠잡으려고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선지자 아마샤와 같다고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듯 하지만 사실 자기들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누가는 간파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요 1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냥 문득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에서는요,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죄사함의 건세, 변화되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함께 또 고민하고 또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다 안 되면 또 같이 모여서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들려와서 나에게는 힘없고 나에게는 부족하고 나에게는 여전히 무너지는 것 같지만 죄사함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들려올 때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곳이 교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십자가의 피 흘림을 이야기하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고 싶고,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그저 고통 없는 편안함만을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오면서 부담스럽고 싶지 않고 불편하고 싶지 않은 거죠. 복음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까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지적으로 깨닫는 것까지만. 그래서 이곳 교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곳이지 불편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빌어주는 곳이고 여러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마샤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혹시 오늘날의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가르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공부한 율법이면 된다고,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만 가르치는 거라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을 벗어나서는 하지 말라고,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벗어나서 하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먹히니까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립을 첨예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게 중풍병자 치유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하게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그 무능력함과 인간 존재의 근원을 살피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18절 19절이에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이렇게 예수님께 오고자 했어요. 예수님은 집 안에 계셨고 집 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집 밖에까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거예요. 이들은 이제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 때문에 못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거는 예수 앞에 놓고자 간절히 원했으나 이런 표현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미완료 과거 형태로 쓰여져 있는데, 이 미완료 과거라는 말은 지속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문법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때 해보고 또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본 거예요. 반복해서. 그렇게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병자와 사람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이렇게 내린 거죠. 당시 지붕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런 지붕이 아니라 좀 평평한 지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닐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병자와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자, 이번에 우리 진짜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합시다. 이 정도로 끝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병자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 마음 깊은 곳에는 아마도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혹여라도 이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이 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모든 것을 다 해봤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그 절박함이 이들에게는 있었겠죠. 또 조금 후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병자의 마음, 중풍병자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교에서 이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몸에 불편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고가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 병자의 아내는 예수님이 내 몸을 고치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병이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만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병이 고쳐진다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도 품었을 거예요. 이 두려움과 소망이 이 중풍병자 안에는 함께 있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 병자와 이 사람들에게 지금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졌고, 또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 20절 앞부분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병자와 그 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셨던 믿음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 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좋은 느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게 사람들의 무리이든 아니면 그것이 지붕이든, 오늘날 우리에게로 생각해보면 내 안에 있는 상처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결핍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가정의 문제일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합시다가 아니라 지금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의 절박함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들의 믿음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절박함,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것이 우리의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는 그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죠.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아픔과 상처일 수도 있고 분주함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고 무기력함일 수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등등등.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보셨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간절함,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믿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이들처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만지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선명하고도 절박하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필요, 내 안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준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삶. 마치 예수님을 실제로 간절하게 찾지 않고서도 예수님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마치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었을 때는 환영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외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간 건 아니었죠. 이 중풍병자와 이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지금 이들을 맡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자, 이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게 떨어지면서 먼지가 떨어지면서 쥐똥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 침상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침상이. 자, 주의 말씀이 중단이 되고 모든 사람들은 이 침상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쭉 내려가 한 1분, 2분 정도 쭉 내려오는 동안에 이제 침묵과 모든 사람들이 침상에 집중돼 있는데,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눈빛이 어땠을까? 그때 이 중풍병자의 얼굴이 어땠을까? 차마 어떤 말도 할 수 없어 입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오물오물하고 있지만 그의 입술은 과연 뭘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주님의 얼굴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는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공개적으로 표출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와 이를 매달아 내리는 이들의 믿음. 근데 공개적으로 표출된 거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표출된 이 믿음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 온 바리새인들의 가슴속을 덮고 있는 이 불신앙의 어둠과 대비되어서 더욱 빛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진 듯한 바리새인들의 어둠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중풍병자의 빛을 누가는 선명하게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의 감동이 일었어요. 이 세상에서 힘을 갖고 있는 듯한 바리새인들의 그 어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듯한 중풍병자의 그 빛, 믿음의 빛,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로마의 권력과 그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빛, 이 불신앙의 세상의 어둠과 믿음의 빛을 선명하게 대비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요,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상의 온갖 그 힘의 어둠과 아무런 힘도 없지만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믿음의 빛을 가진 우리 신자들의 삶, 이게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때로는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뺏긴 듯하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빛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힘을 가진 듯한 세상의 불신앙의 어둠을 우리의 믿음의 빛으로 밝혀주는 존재들이 우리 신자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빛과 어둠인 것이지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빛이냐 어둠이냐로 보는 거죠. 이게 신자들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 상황이 펼쳐졌는데 여기서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언 때문인데요.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가 너 낫게 해줄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깔끔한데 갑자기 생뚱맞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문장인데요. 근데 이 말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빌미를 잡히게 되고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21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진 것인데 어찌 저 예수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한단 말인가? 저 완전 신성 모독하는 짓 아닌가?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고소할 거리를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질문 중에 하나를 이제 여기서 던져요. 이게 22절 23절이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23절의 질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드러난 난제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이 전체 흐름을 잘 보세요. 자, 본문을 다시 보면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고 끊으세요. 이렇게 끊고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끊고, 그 중간에 끊은 단락을 싹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4절로 가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맥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는 굳이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단락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님은 빌미도 잡히고 이 흐름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누가는 왜 이렇게 이 본문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빌미 잡히는 일이 돼 버렸는데 그냥 병자 치유해 주시면 될 텐데,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이거를 통해서 누가가 뭔가를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미를 잡았던 그 사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기에 예수는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권세를 생각해 보면 이들은 설득력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대로 가면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그냥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치유를 마술이나 사탄의 힘을 힘입은 걸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증명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증명해 준 거잖아요. 예수가 진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면.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겠죠. 바리새인들이 빌미를 잡은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 지닌 죄사함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사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증거로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을 좀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단순하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역사라고요. 그러니 병 고치는 것, 우리가 좀 더 성공하는 것,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결핍과 인간 존재의 근원적 두려움을 건드는 행위였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신성모독한 죄가 됐는데, 이 예수가 이거를 건드린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게 되는 거죠. 누가는 이것을 지금 증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22절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쉽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현실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훨씬 더 쉽다고 느껴지죠. 왜냐하면 이거는 검증 불가능하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해놓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뱉어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기도할게요. 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뱉어놓는 거죠. 이렇게 검증 불가능한 말은 사실은 하기 되게 쉬운 말이에요. 그냥 누구나 일단 뱉어놓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상을 메고 가라, 이 말은 바로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일어나면,
이 거짓말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훨씬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이 쉬운 말이어서 한 게 아니었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완고하고 독단적인 어떤 엄격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조차 못했어요. 글씨로 쓰지조차 못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엄격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관에 의하면, 신앙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을 감히 우리가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예수가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한 죄를 범한 것이고 참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리 물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한다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죄를 범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은 불가능한 말이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었죠. 그럼 그렇다면 일어나서 내 상을 메고 가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쉬운 말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말도 어려운 말이죠.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안 일어나면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이 쌓아왔던 모든 종교적 권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이들의 명예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괜히 어설프게 예언한답시고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상을 메고 일어나라, 이 말도 불가능한 말이에요. 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말도 지금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었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도 못하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건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무능력함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도 못하는 자들이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도 못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죄라는 족쇄에 묶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단지 죄라고 정죄만 할 뿐이요. 너 중풍병 걸렸어? 너 죄가 있어서 그래. 죄라고 정죄할 뿐이지 그 죄라는 족쇄에 메어놓고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죄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중풍병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침상에 묶인 채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죄인의 상태로 내버려 두고 병자들을 병자의 상태로 내버려 두고, 즉 그들의 영적인 비참한 상태를 내버려 두고 현실적 비참한 상태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사람들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와 비참한 현실적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위로도 할 수 없고 그저 율법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런 무능력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야, 너희들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거에라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이다 같은 표현입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명예와 권세를 인정받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의 전혀 무능력함, 사람들의 그 어떠한 마음과 삶과 영적인 상태도 건드릴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조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깊은 존재의 근원을 건드리시고 그들의 현실적 삶의 비참함을 만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질문, 두 말 다 사실은 어려운 말인데, 만일 이 어려운 두 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 어떠한 것에서 답변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냈는데, 근데 이 두 가지 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닌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앞서 이야기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도 아무런 의미 없이 한 말은 아니겠구나 라는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4절 25절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선언하시자 그는 곧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은 패러독사라는 말인데, 영어로 패러독스라는 말이죠. 이 패러독스라는 말이 뭡니까?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현실적으로 아구가 맞지 않는 이런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것은 어떠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 모순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오늘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여기서 진짜로 펼쳐졌다면, 지금 죄사함의 문제와 병고침의 문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면, 이 존재는 우리의 지성으로 담을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이 현실의 이론으로 담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놀라움이 고백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누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원은 병고침의 수준이 아니라 죄사함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고 기대하는 그 기적, 우리의 삶이 뭐 어떻게 변화되고 나아질 거라는 그 기적, 이런 것들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보여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사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삶의 모든 영역이 해석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의 논리,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의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냐 어둠이냐의 논리로 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삶에 대해서 무능력한 채 율법만을 되뇌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교회 생활만 뭐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고 성경 지식만 이렇게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내 삶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힘이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는 힘이고,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삶을 빛과 어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죠. 저희가 아까도 광고했던 것처럼 이 지역의 이 소상공인 분들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재정을 이렇게 쏟았잖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1,100만 원을 냈지만 사실 그 전에 지역의 다른 교회들을 돕고 또 우리 성도님들 돕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를 더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돈을 쓴 건데, 근데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한 8월, 9월, 10월 이렇게 가면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이 교회 재정이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여분으로 좀 남겨 놓으면 놨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너무 지른 건가? 1,000만 원이면 너무 과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는 아닌데 요만큼 들어와요. 이게 좀 걱정이 되기는 했었나 봐요. 저도. 그리고 내년에는 어떡하지? 내후년에는 어떡하지? 이게 되나? 또 시간이 가면서 또 우리 청년부 사역자도 그렇고 또 사역자를 어떻게 또 모시면 이게 되나? 이런.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알던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은
예전에 알고 지냈지만 사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만큼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한 6, 7년 정도 연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락할 만한 일은 없는 거죠. 그분하고 뭐 친했던 관계도 아니니까. 근데 생뚱맞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부 인사를 주고받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목사님, 제가 앞으로 한 1년 정도 아니면 2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평화교회 헌금을 하려고요. 이렇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물론 얼마를 하시겠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 뭐 저도 안 물어봤어요. 지금도 몰라요. 또 헌금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 얼마나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100만 원을 하실 수도 있고 10만 원을 하실 수도 있고 10,000원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금액과 상관없이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그 전화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너 그렇게 불안했어? 이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 안에 이게 작게 있었던 어떤 그 걱정들, 불안함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펼쳐주시면서 너 그렇게 불안했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걱정도 불안도 근심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근데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니들이 만나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만나를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주구장창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도 내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40년 동안 만나가 끊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단 하루도 만나가 끊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만나를 먹고 싶어 했고 더 많이 먹고 싶어 했고 심지어 만나를 넘어서 고기도 먹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내셨고 때로는 진노도 하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만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만나를 좀 안 먹으면 어때? 만나를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만나를 끊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그렇게 불안했어? 너 그렇게 두려웠어?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만나 내가 못 줄 줄 알았어? 너 돈이 없어서 그렇게 불안했어? 너 돈 내가 못 줄 줄 알았어? 너 병 안 나을까 봐 그렇게 불안했어? 내가 그 병 못 낫게 해줄 줄 알았어? 너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그렇게 두려웠어? 그렇게 염려가 됐어? 그게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헌금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길에 우린 또 불안하지요. 또 두렵지요. 또 염려를 하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내 마음이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 건드려 주시면서 너 그게 그렇게 불안했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세 가지 씨름을 해요. 하나는 성경 연구를 하면서 씨름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씨름을 하고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을 보면서 씨름을 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은 진득한 탐구와 독서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씨름 중에서 성경 연구하는 씨름이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하면 되잖아요. 진득하게 제가 책을 읽고 연구하고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런저런 주석과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시간을 내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성경 연구하는 씨름은 가장 쉬워요. 두 번째는 이 성경과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설교 메시지가 먼저 제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제 안에 적용이 되고 제 안에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100% 소화가 안 될지라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새벽에 혼자 여기 서가지고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리고 제가 설교자도 됐다가 청중도 됐다가 전 되게 은혜 받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이 설교와 이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하지 않으면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못 받아요. 제 설교가 그저 이제 맴도는 지식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 어려운 씨름 같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씨름은 이제 세 번째거든요.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을 들으면서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만나면서 저 가정에, 저 삶에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지? 저 무너진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거지? 이걸 이제 씨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너질 듯한 삶에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마음에 절망이 가득해 있는데, 마음에 힘이 빠져서 어떠한 기력도 없이 지쳐 있는데 저 삶에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저 힘겹고 절망스러운 삶과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들은 아파하고 눈물 흘려 하고 상처 때문에 정말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공허하게 성경 말씀만 되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씨름을 해요. 이런 질문들을. 어제 새벽에도 한참을 기도했어요. 이 설교문을 가지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제가 만났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오늘 선포하는 이 설교가 정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어떤 위로가 될 것이며 어떤 힘이 될 것이며 어떤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니, 정말 이 설교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앉아서 그냥 성경 말씀 듣다가 가는 겁니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믿고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야만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한참을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떠한 답도 낼 수 없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까? 저렇게 이야기하면 은혜를 받으실까?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으실까? 근데 답도 낼 수 없겠더라고요. 어제 새벽에도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나서 새벽 3시, 4시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왔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 삶을 듣고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데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삶에다 대고 예수님 이야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 삶에다 대고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멋지게 복음을 언어로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새벽에 와서 4시, 5시 지내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제 안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설교문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설교의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인 결론은 나와 있는데 제 마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를 선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새벽녘에 이런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의 입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이르렀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겠구나,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제 입에서 나온 설교 말씀 다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진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저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게 아니면 하나님, 제 입으로 100만 마디 이야기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이런 소망이 품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에 얼룩지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귀로 들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불안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만지시면서 너 그렇게 힘들었어? 너 그렇게 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삶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이 경험될 것임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리의 삶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 언어로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 이 언어로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각자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만나실 텐데, 그렇게 만나기까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은 제 언어로, 제 설교 한 편으로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애물들을 뚫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절박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힘들었어?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으면 진짜 내 삶에 소망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안 되면 이제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저 안에 들었던 그 마음과 간절함과 절박함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품었던 그 간절함들이 있어요. 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설교가 공허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들었어? 너 그렇게 불안했어? 내가 그거 못 챙겨줄 줄 알았어? 내가 너한테 만남 못 줄 줄 알았어? 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미 우리의 병 고쳐 주시는 것, 이미 죄 사해 주심과 동시에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니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면 곧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망하십시다. 우리 다